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제목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한번 옆에 사람한테 완전한 연인이자 배우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원래 5월에 가정의 달 설교를 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냥 첫 주에 유아 세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 다음 그냥 계속 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좀 이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권위에 대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우리가 그 부모님에 대한 권위,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자 훈련하면 숙제 이제 그 피드백을 받는 게 설교 하면서 좀 하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체육대회 있고 이번에도 가정의 달 설교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이 결혼과 성에 대한 그런 잘못된 지금 시대의 문화적인 내러티브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우리가 젊은 사람들도 많고 또 우리가 결혼 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그런 연구소가 이제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회에 관련된 그 갤럽 조사 같이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제공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혼전 순결에 대해 그리고 동거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 혼전 순결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했던 조사가 2016년부터 22년까지 계속 증가하죠. 그리고 이혼을 해도 된다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거도 결혼의 한 형태로 인정해, 결혼하지 않아도 동거해도 괜찮다도 이렇게 증가하고, 낙태도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죠.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사람들의 생각에, 그래도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연구한 거면 기독교인이 좀 많을 텐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종교인을 대상으로 이 조사한 결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동거에 대해서는 개신교의 68%가 찬성을 합니다. 그거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전 순결 비동의가 52%, 그러니까 48%가 혼전의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은 괜찮다라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혼도 61%, 낙태도 45%, 동성결혼 허용은 이제 18%, 좀 적지만, 그러니까 개신교보다 카톨릭이 조금 더 이제 숫자가 높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 그러니까 무종교와 전체적인 퍼센테이지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성과 결혼에 대한 의식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랑 비슷한 수준의 상황까지 지금 왔다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 보면 이 동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동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요즘은 대학가 앞에 동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거에 대한 생각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제 결혼하면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성에 복잡하고 얽히고 설키는 게 많죠.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하게 되면 딱 우리 둘만 사랑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이스 안에 깔려 있는 이 동거라는 베이스 안에서 결혼이 아닌 동거, 혼인 신고라는 종이 쪼가리 하나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냥 사랑하면 되지라고 얘기하는 그 정서 안에는 책임과 헌신이 없는 로맨스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사랑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전제이지만 오늘날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얻는 것으로 이렇게 둔갑해 버린 거죠. 그래서 동거라는 것은 헌신과 희생이 없는, 그러나 로맨틱한 사랑만 추구하는 이 두 사람의 어떤 계약이 만난 것 같은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늘 잘 보여야 됩니다.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관계라는 거죠. 이것이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엄마가 자녀에게 너 똑바로 안 하면 내가 언제든지 너를 버릴 거야 그러면 말 잘 듣겠죠. 그러나 그것은 불안하고 두려운 관계입니다. 완전한 안정감의 관계 안에서 사랑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동거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한번 살아보는 것이 더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희생과 헌신하고 싶지 않은 그런 베이스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뉴욕 타임즈에 있는 기사를 팀 켈러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한번 인용한 게 있습니다. He asked permission to touch. 그 남자가 이 여자의 몸을 터치할 때는 늘 허락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 윗도리를 벗겨도 되겠습니까? 뭐 이 브라우스를 벗겨도 되겠습니까? 벨트를 벗겨도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물어서 너무 친절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But not to ghost예요. 그리고 바람과 같이 이렇게 사라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어느 나이트클럽에서 어떤 젊은 남자를 만나서 30대 여성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 원나잇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너무 친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친절한 이유는 아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이제 이 성폭행범이라는 그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남자가 너무 친절해서 좋았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그 번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려준 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 뉴욕 타임즈에 기고를 한 거예요. 이 제목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로 몇 주 동안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현재의 이 미국 문화에서 말하는 합의가 폭이 너무 좁다는 거죠. 합의를 성적인 부분으로만 국한시키면 의미가 없어진다. 성욕이라는 것은 식욕과 비슷하다. 욕구를 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남녀 간의 합의가 성적인 결합이라는 것이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몸은 나의 정체성을 이루는 복잡한 성운의 한 부분일 뿐이다. 몸과 마음과 정신은 뗄 수가 없죠. 합의의 문화의 근거를 몸에만 둔다면 이는 육체만 배려하면 된다는 사고와 같다. 그보다 합의를 상대의 전인격을 배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룻밤 그렇게 자는 거, 그건 육체적인 어떤 욕구를 푸는 거와 비슷한데 그것이 오늘날의 잘못된 미국의 문화라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합의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합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배려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다음날 사라져 버려도 될까요? 라는 물음에 예스라고 답할 사람은 많지 않을 테니, 그래서 무언가 그 일들을 겪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합의라는 것이, 성적 합의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좁은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기고를 한 겁니다. 우리 결혼할 때 우리 기도하죠. 우리 요셉이 지금 수아랑 벌써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지금 아기가 태어났는데, 결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 왜 기도를 하죠? 인간의 힘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그것을 절실히 느껴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자기 희생, 자기를 깎아가야지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타락한 인간 안에는 이것이 힘든 거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이 언약이죠. 언약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이 언약에서 사랑이 우리를 결혼으로 이끌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결혼이라는 언약이 우리를 영원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감정과 상관없이. 그래서 사랑하고 싶을 때나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나 보고 싶을 때나 보고 싶지 않을 때나 환경과 감정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그것이 사랑이죠. 성경에 말하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동거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진정한 로맨스예요. 진정한 사랑. 거추장스러운 거 다 버린 진정한 사랑을 원하는데 그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 로맨스는 동거 안에는 없는 거죠.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관계 안에서는 희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성 안에서 그들이 원하는 합의, 진정으로 원하는 동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 싶어하는 그 감정적인 로맨스, 그 영원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적 결혼 안에서 있는 거죠. 나의 어떤 모습도 받아줄 수 있는 완전한 안정된 관계 안에서 우리는 정말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실 때 너 죄 있구나, 너 그 정도는 천국 못 가, 이 정도 해야지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막 열심히 노력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다냐. 죄인된 모습 그대로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면서 그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똑바로 하도록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으로 묶어서 시작하는 거죠. 그 은혜가 순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가는. 그래서 정말 로맨스는, 진정한 우리가 꿈꾸는 사랑은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 희생의 과정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두 번째는 성에 대한 문화적인 내러티브가 있죠. 성에 대해서. 예전에는 성이라 그러면 굉장히 터부시했습니다. 성은 좀 더러운 것이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요즘은 극단적으로 성이라는 것은 그냥 스포츠 같은 거예요. 그냥 식욕과 같은 거야. 그냥 그걸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혼인 전에 성적인 관계들이 많은 것은 그것이 여성의 어떤 해방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성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제2의 성이라는 책이 이 페미니즘의 어떤 시초같이 출발했다는 그런 아주 유명한 책이죠. 시몬 드 보부아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습니다. 책에 보면 이 여자라는 존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되는 것,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 명제를 처음 했는데, 여자가 태생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남성에게 지금 이렇게 속박되면서 여자로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성 문화에 길들여지지 않고 여성의 자아를 찾아야 된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러면서 그거를 찾는 방식이, 쉽게 얘기하면 성에 대해서도 남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여자들이 뭔가 수동적이 가지는 그런 방식은 사회적으로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여자가 성에 대해서도 자기를 표현하고 할 수 있는 방식, 그것이 더 매력적인 건강한 여성상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정신이 그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2부를 보면 뭐 여자의 성에 대해서 보면 아주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수동적인 성적인 그런 여성상을 굉장히 비하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렇게 성을 추구할 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 시몬 드 보부아르가 사르트르랑 결혼을 했죠. 아주 유명한 계약 결혼을 이 사람들이 처음 했습니다. 그 계약 결혼을 할 때 이 계약의 조건이 있겠죠. 서로 사랑하는 동시에 우연히 찾아온 사랑도 인정한다. 이게 뭐예요? 당신과는 필연적인 사랑,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는 우연한 사랑,
이게 계약 관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다른 사랑도 허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 거짓말하지 않는다. 내가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나면 얘기는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이지 말고. 셋째, 경제적으로 서로 독립한다라는 이 계약 결혼. 이것이 뭔가 더 나은 여성상, 더 나은 남성상, 뭔가 이 기존의 질서를 깨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르트르와 이 시몬 보부아르는 굉장히 철학적으로도 이렇게 공부도 많이 했죠. 서로가 이제 철학적으로 이렇게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르가 말했대요. 우리가 가진 것은 본질적 사랑이요. 하지만 우연한 연애 경험을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동료에 속한 두 사람이고 우리의 관계는 지속하는 만큼만 지속될 것이다. 이 관계가 건강하게 지속될 것 같습니까? 이 보부아르가 가지는 이 질투, 그래서 막 그런 온갖 그런 이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퍼져진 거죠.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도 무언가 성을 숨기고 더러운 것이다도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성을 추구하는 것도 잘못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틴켈러 결혼에 관하여 보면 장차 맞이할 그날의 예고편이라는 소제목이 있어요. 원래 소제목은 The Signpost of Sex예요. 이 성이라는 거, 섹스라는 것이 사인포스트, 이정표라는 거, 교통 표지판, 저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라는 성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보여주는 예고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결혼은 우리에게 영원한 연합을 준비시켜 주는 거죠. 그것에 대한 그림자죠. 우리의 결혼은, 이 땅에서의 결혼은 그 연합의 맛보기죠. 영원한 사랑에, 거기에 있는 영원한 사랑에 대한 맛보기입니다. 현세에 결혼한 두 그리스도인이 죽음 때문에 관계가 끝나거나 축소된다고 볼 필요는 없죠. 죽어도 이 관계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결혼의 연합이라는 것은 영원한 연합의 그림자로서의 결혼이 존재하는 거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경은 성에 대해서 터부시하지도 않고 권장하지도 않고 막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지 않는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고 그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하면서 이 아가서 같은 데 보면 아가서를 남녀의 사랑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좀 놀라운 것은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율법에 결혼했다가 이제 은혜로 그리스도께 다시 결혼했다. 율법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에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율법이 우리의 남편이었는데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 결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시집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이라는 남편에서 이제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란 남편과 결혼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폭력적인 남편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죄책감 가운데 살지 말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운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다시 시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 남편의 폭력이 더 이상 이제 죄책감이 되지 않는 시대를 살았다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시집을 온 것이 우리인데,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하신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 그리스도에게 시집을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는 게 뭐예요? 임신을 해서 아기가 태어난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열매가 난다는 것을 영적인 성숙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저거 비유가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너무 바울이 너무 세게 얘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 아름답고 거룩한 성경의 관점을 통해서 성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땅의 성이라는 타락한 관점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성이라는 그 원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임신을 통해 출산하는 그 과정을 삶의 변화, 열매 맺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석가들은 바울이 사용한 이 은유에 대해서 품위가 없다고 난감해하죠. 새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부부간의 잠자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궁극적 사랑의 관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결혼 안에서 성이라는 것은 사인포스트, 더 무언가를 가리키는 그림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성적인, 부부 안의 성적인 관계로 성경은 묘사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진정한 연합의 그림자로서의 성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면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결과 생명의 탄생과 변화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간의 잠자리는 장차 올 완전한 세계에서 누릴 사랑의 희열을 가리키는 예고편이죠. 천국에서 우리는 그분을 대면하여 알고 그분과는 물론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도 사랑하고 연합합니다. 그 큰 날에 맛볼 충분한 즐거움과 솟구치는 기쁨과 무한한 안전에 비하면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가장 황홀한 성적 관계조차도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성이라는 것을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셨냐라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가리키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오늘날 왜곡된 성은 뭐냐면 나의 쾌락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예요. 헌신 없는 쾌락이죠. 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나약한 나의 모든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면서 온전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자신을 내어주는 자기 희생의 의미가 성이라는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 안에 밖에서 성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에 대한 그런 잘못된 삶의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음행이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의 부부의 성이라는 것은 장차 임할 영광스러운 완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밖에서의 성적인 관계를 내가 마음껏 누린다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와 온전한 사랑을 다 깨트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산 그리스도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기 때문에 음행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관계는 그냥 식욕 같은 욕구가 아니에요. 훨씬 그 이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에 대한, 결혼도 마찬가지죠. 동거도 여기라는 동거의 문화를 통해서 동거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언약을 통해서 동거를 바라볼 때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듯이 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성경의 성을 통해서 오늘의 성을 바라보면서 왜곡된 모든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식욕 같은 욕구가 아니에요. 훨씬 그 이상입니다. 성적인 연합은 나는 영원토록 전부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상대에게서 자신의 쾌락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한 깊은 연합의 행위죠. 요약하면 성도 결혼처럼 그것
자체를 너머의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죠. 결혼이 단순한 부부의 연합이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연합을 가리키는 그림자로서의 언약이듯이 그 결혼 안에 있는 성도 완전한 그날의 결혼식과 그날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키는 온전한 기쁨의 화살표래. 그것을 내다보며 장차 올 그날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성과 결혼은 늘 우리에게 지독한 실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것은 음악의 아름다움과 책의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 그것이 우리를 배신한다고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 그 자체에는 내가 원하는 그 진정한 쾌락이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성을 갈망합니까? 왜 포르노를 찾고 왜 성을 갈망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에 대한 그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갈망들인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어떻게 표현하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되는지, 욕심이 잉태한다, 욕심이 임신한다는 거죠. 그럼 나와 욕심이 잠자리를 가지는 거죠. 한 번의 잠자리가 아니라 꾸준히 내가 욕심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잠자리를 계속 동침하면서 그 욕심이 결국 잉태해서 우리의 삶의 죄된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죄된 행위는 순간의 잘못을 통해서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의 행위는 수많은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어떤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거룩한 성의 어떤 본질이라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욕심과 함께 잠자리를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죄를 태어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완전한 연합의 어떤 이정표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과 결혼이라는 것이 완전한 나라의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성적인 쾌락을 찾으면 찾을수록 만족을 누릴 수 없듯이 결혼도 마찬가지죠. 김창옥 씨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김창모 씨의 형이라고 제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창모 형제도 지금 이 강사로 지금 훈련시켜서 좀 김창모 동생, 김창옥 동생 김창모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할 것 같은데, 함께 있는데도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나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힘든 이유가 뭐냐 할 때 혼자서 외로운 건 괜찮은데 결혼해서 함께 있을 때 외로울 때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본질은 어차피 혼자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혼은 다시 이제 혼자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함께 있는데도 외롭죠.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혼의 모든 것은 결혼 안에 있지 않죠.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는 궁극적 그 너머에 있는 완전한 연합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 결혼이죠. 정호성 씨가 결혼에 대하여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가 쭉 있는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이며 결혼도 때로는 외로운 것이다. 결혼도 때로는을 지워야 돼요. 결혼도 외로운 것입니다. 나의 외로움을 상대방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질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사인이죠. 궁극적인 연합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다 찾으려고 하면 잡히지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이 힘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완벽한 결혼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 헤매기도 하죠. 그것이 핵심이 아니죠. 싱글일 때는 결혼만 하면 내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결혼을 했는데 이것이 정말 궁극적으로 내가 원했던 그 결혼인가?
대학 때는, 취직이 안 될 때는 취직만 하면 정말로 좋을 것 같은데 취직을 해서 하다 보면 이게 내 인생의 의미가 전부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성적인 의무를 얘기합니다. 지금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하나니, 나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나한테 있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적 주도권이 상대방에 있다라고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부부의 성 안에서도 그게 뭐가 베이스가 되어 있는 거죠? 자기의 희생이라는 것이 베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 서로 분방하지 말고 기도할 틈을 위해서는 분방하라는 거죠. 왜 그렇죠? 서로 딱 붙어 있어서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기도하기 위해서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합쳐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부부의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가 좋아 죽는 것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랑은 다 사라집니다. 건강한 결혼이라는 것은 궁극적 배우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실망을 용납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는 진정한 배우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이정표. 진정한 배우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즐거워할 때 비로소 두려움, 질투, 원망, 권태, 환멸, 외로움 등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는 모든 것이 점차 힘을 잃게 됩니다. 진정한 배우자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추구하지 못하면 열심히 사랑하지만 두려움과 질투와 원망과 권태와 환멸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언가 삶에 있어서 허전한 그런 결론을 가지면서 어차피 인생이 그런 거지, 결혼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체념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결혼은 어차피 끝이 납니다. 그 너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바라볼 때만 당신은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를 잘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결혼은 영원한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도 진정한 배우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우리는 진정한 배우자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이 땅의 부족한 결혼을 품으면서 갈 수 있는 힘들이 거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정말로 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려면 진정한 배우자이신 그리스도께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혼 예배 학교 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남편들이 일찍 와서 애를 보기를 그렇게 원해요. 그러면 남편이 성경도 못 읽고 교회도 못 가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죠. 당장 몸이 편하니까 10년, 20년 살아보세요. 삶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당장 좋은 게 아니라 우리의 신랑이, 우리의 배우자가 그리스도를 진정한 배우자로 만날 때 훨씬 더 풍성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해서 아이들 열심히 보면서 아내에게 기도할 시간들을 좀 확보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아내도 힘들지만 그 시간들을 좀 확보해 주면서 진정한 배우자 되신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할 때 결혼 생활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허무한 결혼 생활로 끝이 날 경우가 많습니다. 천생연분을 만나 결혼했다면 더 나았을 텐데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내가 천생연분을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사람 아니고 딴 사람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비관하는 사람, 나 같은 걸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뭐 그렇게 자기를 비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렇게 흘러가죠. 그건 착각입니다. 천생연분은 하나뿐이며 누구죠? 예수님.
그분은 역사의 종말에 결혼식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죠.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생애였다 해도 그날 그분의 영광을 보는 순간 보상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그날 그분이 당신에게 입혀주실 아름다움은 그 어떤 값비싼 웨딩드레스보다도 눈부시게 빛날 것이다. 우리의 결혼, 예수님과의 결혼도 이미 결혼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결혼이죠. 그날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진정한 우리의 완전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 땅의 결혼이 어떠했든지 그날에 가장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완벽한 결혼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날의 영광스러운 결혼을 꿈꾸며 붙들 때 오늘의 결혼 생활을 우리가 훨씬 더 믿음 안에서 갖고 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우자, 진정한 결혼의 배우자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진정한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과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내가 되시는 나의 진정한 배우자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할 때 우리의 결혼 생활은 훨씬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결혼 생활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의 영광스러운 결혼식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독신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라 결혼하지 마라가 아니라는 거죠. 허락이고 명령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혼하지 않는 것이 결혼한 것보다 더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결혼을 권장해요.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결혼하지 않는 싱글의 삶이 뭔가 부족한 듯한,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걱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은 기독교적이진 않아요. 유교적인 문화죠. 또 싱글인 사람들도 나는 결혼 안 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상태를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결혼이 올 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 자체에 나는 관심 없어, 나는 결혼 안 할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건강한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거죠. 결혼을 너무 높이지도 너무 낮추지도 않아야 되는 거죠. 독신은 건강한 삶의 형태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의 독신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나친 의존성의 우상은 결혼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걸게 하죠. 그래서 지나친 결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기대하는, 그것이 구원인 양 생각하면 결혼에 대해서 과대한 기대를 걸게 합니다. 늘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과대한 기대를 거는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는 자기의 상태를 아주 열등감의 상태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남들 다 결혼하는데 내가 못하는 이유는 무언가 내가 남들보다 못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자기 열등감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지나친 독립성의 우상은 독신의 삶을 지나치게 미화할 수도 있습니다. 독신의 삶이 더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둘 다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지나친 의존성의 우상과 지나친 독립성의 우상 모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도 진정한 배우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결혼 생활이 풍성해지듯이 독신도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나는 결혼도 못하고 내가 평생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연인이신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온전한 연합이 있을 때 우리는 결혼이라는 관계성에 너무 외롭지도 그리고 너무 독신을 미화하지도 않는 그런 균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스가 그렇게 얘기했죠. 기독교는 독신을 삶의 형식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첫 번째 종교입니다.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어요. 독신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독신의 모델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모델로 생각을 해야 되고, 결혼한 사람들은 진정한 배우자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추구할 때
우리의 독신도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의 결혼도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창갑으로서 시작. 이 과부가 되어 외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런 외롭죠. 혼자 있는 거 외롭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혼자 있는 외로움과 뭐를 대조시키죠? 향락을 대조시키죠. 왜 혼자 있는 외로움과 향락을 대조시킬까요?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는다는 거죠. 독신의 삶의 외로움을 힘든 거죠. 결혼이 서로가 연합되는 어려움이 있듯이 독신도 홀로 사는 외로움을 견뎌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정한 연인이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점점 개발하지 못하면 그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다 우리를 배신합니다. 주님과 만족스러운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결혼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환상을 가지게 되죠. 결혼에 대해서 과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를 이 열등감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도 주님과 만족스러운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들이죠. 그것은 결혼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죠. 결혼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정서는 독신 생활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훗날 짝을 만난 뒤에도 결혼 생활을 뒤틀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내세의 영생을 받고 이 땅에서도 고난이 있지만 100배의 복을 내가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인도하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내가 이 땅에서도 보상해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에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싱글들이 가지는 그리스도를 위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결혼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왜 믿음이 좋은 형제, 믿음이 좋은 자매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냐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우상화하면 아무나 결혼할 수 있겠죠. 그것은 더 큰 고통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기독교 윤리학을 썼던 그분이 기독교 윤리학에서 오늘날의 독신이 가지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 순교의 시대도 있었죠. 예수 믿으면 죽이는 순교의 시대는 그 순교를 각오하며 신앙을 하듯이 오늘날에 결혼하지 못하는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우상으로도 생각하지 않고 결혼을 폄하하지도 않는 그 결혼을 기다리지만 믿음의 대상이 없을 때 가지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신다는 그 신뢰가 좀 필요한 거죠. 제가 4월 달에 기독교 윤리연구소에서 이 독신에 대해서 설교를 한 편 해달라 그래서 독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설교를 한 편 제가 올렸습니다. 거기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연인으로 삼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건 결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함께 지지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집에도 초대하고 그들이 외롭지 않도록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건강한 독신들은
신앙이 힘들어하는 그런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헌신할 필요도 있는 거죠, 삶에 있어서. 그래서 교회 안에는 건강한 독신과 건강한 결혼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 DMQT 지난주 숙제가 이 우물가의 여인이었는데,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 이렇게 접근해서 이 여자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 물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여자 안에 있는 깊은 목마름, 그걸 리얼 리드라 그러죠. 그것은 진정한 연인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만날 때 해결되는 거죠. 근데 그녀가 채우고자 했던 펠트 니드, 그게 5명의 남편이죠. 그의 인생의 외로움과 그것을 채우고 싶어서 이 사람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면서 그 끝없는 희생을 통해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진정한 연인으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는, 지옥의 한가운데 뛰어드셔서 우리를 건지고 가시는 진정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 연인으로 그리스도께서 지금 등장하시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결혼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 속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결혼식이 그날에 있다.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오늘의 결혼의 고통을, 오늘의 어려움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독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혼도 못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군대도 가는데 네가 이 성적인 이 관계도 한번 맛보지 못하고 군대를 가야 되냐? 우리나라 문화들이 그렇죠. 나에게 결혼도 못하고가 아니라 진정한 결혼식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진정한 연인이신 그리스도가 있고 진정한 결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의 그 소망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위로로 자리 잡아야 된다. 우리의 결혼, 우리의 독신 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다 힘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날의 그림자이고 진정한 연인이 되시는, 진정한 배우자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맛볼 때 오늘의 이 땅에서의 많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채우면서 살아갈 수 힘이 거기서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오늘 말씀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신 분입니다.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이죠.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